오늘 읽어드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깊은 지하 동굴과 같은 어둠 속에 처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전하게 되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와 그로 인한 그들의 멸망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전체를 빼앗고 짓밟았습니다. 성전을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렸습니다. 성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백성들은 기약도 없이 먼 타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이 절망적인 상황을 견디고 또 견뎌야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지하 땅 속에 갇힌 사람들에게 구주의 빛이 비추이듯 그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빛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하면 대부분 늘 회개와 심판할 말씀을 들고 나와야 했던 선지자에게, 그래서 늘 무거운 마음으로 나와야 했던 선지자에게 오늘은 아주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첫 번째 기쁜 소식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구절들이지만 이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4가지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란 겸손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특별히 죄와 연관된 표현입니다. 이 겸손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자신이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무가치한지,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얼마나 부패한지,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고 크고 위중한 줄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겸손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가 무엇인지, 자기 죄에 대한 실체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겸손하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이 말하는 그 겸손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어요.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겸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죄를 깨달으면 자기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아니까 비참해지는 만큼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알기에 상대적으로 그런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 은혜의 크기와 위대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라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잘 알기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려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런 겸손의 원리에 입각한 말씀을 훗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난의 본 모습이 바로 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자기의 실체를 잘 깨닫고 비통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외에는 그 마음이 전적으로 비어있는 자, 이게 바로 가난이고 겸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전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크게 보면 같은 내용을 큰 틀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세부적으로 선지자가 이렇게 나눠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선지자의 그 표현을 따라서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하다라는 것은 언뜻 드는 느낌이 어떤 일로 인하여 마음이 상처받았거나 고통당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앞에 말한 가난한 자와 연관된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거 역시 자신의 죄를 깊이 통회하고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깨달을 때 오는 마음의 상심,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상함입니다. 그런 것이죠. 내가 어떤 큰 잘못을 하나님께 하였습니다. 그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잘못과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하고 하나님 앞에 누가 되는지를 자기가 잘 느끼고 비통해합니다. 자연스럽게 오는 마음의 상태는 마음의 상함입니다. 마음의 찢어짐입니다. 마음의 상함이나 찢어짐 없이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죄를 너무나 잘 알기에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큰지를 알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한다는 것 자체도 송구합니다. 자기 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어오는 마음의 상태는 마음의 상함, 찢어짐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죠. 죄책과 그 죄책으로 짓누리는 마음의 고통, 이거를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 51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보통 제가 시편을 순차적으로 묵상하는데 오늘은 순서에 따라 시편 51편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 읽은 시편 51편의 이 아침에 읽은 구절들이 제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마음이 상하다라는 것은 자기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극심한 마음의 상함에 이른 한 분이 계시는데 그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한 여인을 탐하여 그 여인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하고 그리고 또 그 추악함을 감추기 위하여 그 여인의 남편을 모략해서 전쟁터에 사지로 보내 죽이는 더 큰 악을 범하였습니다. 죄가 죄를 잉태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윗의 민낯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며 내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큰 것인가를 자기 죄의 실체를 다윗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통곡하고 옷을 찢고 음식을 거절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 죄만 생각하면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고 물을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죄가 밤낮 자신을 눌러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 숨 쉬는 것조차도 어려웠습니다. 도무지 자기의 죄가 짓누르는 그 무거운 무게를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지은 죄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하나님께 보이느냐 이 차이입니다. 다윗이 자기 죄로 인해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의 애타는 간구고 그의 절규입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이 시편 51편의 제목은 다윗이 밧세바를 얻은 후에 아내로 삼은 후에 그가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는 것은 그 죄로 인해 1차적 현상이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래 너 마음 상했으니까 이제 한번 고통당해봐라 이것이 아니라 자기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상해하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나단을 통해 자기 죄를 지적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고 마음이 상한 다윗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시고 솔로몬을 통해 다윗의 왕위를 견고히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선지자가 전합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기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여 염려치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가 전하는 두 번째 기쁜 소식입니다. 선지자는 다음으로 세 번째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선지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좀 역사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자유가 선포되다 라는 말은 모세 시대부터 유래된 말입니다.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매 50년째가 되는 해에 누구든지 그동안 종으로 부리던 자들을 모두 놓아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0년째 되는 정확히 50년째 되는 7월 10일 이 7월 10일에는 전국에 나팔을 불어서 이 날을 종이 해방되는 날, 노예가 해방되는 날로 선포하고 모든 종들을 놓아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그동안 종으로 있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기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쁜 날이었기에 이 날을 성경은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즉 기쁨의 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 규례를 거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나 매 50년째가 되는 이 해를 자유가 선포되는 해로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해를 배경으로 삼아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에서 이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종들을 이스라엘 민족에 비유하여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방의 종들을 놓아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쟁의 포로가 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의 종은 놓아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 그 희년의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 50년이 되었어도 종들을 놓아주지 않고 계속 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세운 그 제도와 정신에 충실히 입각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반드시 노예의 상태에서 내보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쁜 소식이 주어집니다. 선지자는 갇힌 자가 노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노임을 얻게 된다라는 이 표현은 특별히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직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은 이 말은 직역하면 갇힌 자가 노임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갇힌 자가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잘 의미에 맞게 풀어서 노임을 얻게 된다라고 번역했으니
이것은 잘된 번역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직역은 갇힌 자가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그러니까 오늘 61장 그 이전의 말씀입니다. 이미 앞에 45장에서 고레스라는 실명까지 이렇게 말하여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아직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오래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의 등장을 미리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레스는 바사라고도 불리는 페르시아의 왕으로 태어날 것이고 그가 장차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이 고레스의 출현에 대하여 이미 이사야 45장에서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을 다시 61장에서 또 인용하셔서 그 45장에서 말한 그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갇힌 자가 볼 수 있다라는 말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감옥에 갇힌 자로 비유하여서 마치 감옥에 갇힌 자가 감옥에서 나오면 제일 먼저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 나오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해요. 눈이 부셔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손으로 시야를 가리게 됩니다. 그처럼 강렬한 빛을 보듯 이스라엘 민족이 감옥에 갇힌 자와 같은 상태로 있다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지자는 4가지 기쁜 소식을 모두 전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을 것이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침을 줄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될 것이고 갇힌 자가 노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4가지 표현이지만 결국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해내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소식이 주어진다는 것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반드시 선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들의 죄의 용서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들의 심판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심판이 끝나지 않는다면 약속된 이런 기쁜 소식들은 그들에게 결코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들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가볍게 하시고 심판을 다 거두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전제되어야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한 심판을 완전히 거두셨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 모든 슬픈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든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든 2500년 전과 동일하신 성품으로 동일하신 마음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위로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또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대입하고 적용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전혀 이것은 이상한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우리들에게나 언제나 동일하다는 이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듯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원리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전하시고 알려주시기 위하여 2500년 전에 그 선지자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 손에 주시고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가난한 백성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의 마음이 상한 백성들을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죄에 갇히고 진정한 자유를 잃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하고 참된 자유를 주시기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파되는 이유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분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주셨듯 우리를 불러내어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어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여전히 이 땅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전하고 외치는 자들이 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각 사람 모두를 부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입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풍성해지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아끼시며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겁던 간에 깨닫고 마음이 상하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인가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크시고 우리에 대하여 절절하신가를 또한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저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에서 떠나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살아가면 더없이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못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겸손한 자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런 자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삼위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자녀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